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사울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울의 회심. 어느 추운 겨울날 밤에 술이 잔뜩 취한 한 남자가 교회 문을 소란스럽게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따라 교회를 지키는 사찰 집사님도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집사님은 취중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시오? 난 신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슬픔이 많아서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기쁨을 얻고 싶은 사람이 하필이면 왜 예배당에 오셨소? 예수님이 기쁨을 주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이때 사찰 집사님의 대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 양반이 여기 안 계시오. 우스갯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마음에는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좀 웃긴 얘기인데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듣는 교훈은 예수님이 없는 마음에는 기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회개와 또 회심에 대해서 듣습니다. 우리가 회개 사역을 하는데 회개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회개란 뜻은 뉘우칠회, 고칠 회입니다. 그래서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다. 회개란 뜻이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다 라는 뜻입니다.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음이 회개고, 회심은 돌이킬 회자에다가 마음 심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 먹음입니다. 오늘 사울의 회심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사울이 어떻게 마음을 돌이켜 먹었는지 그 일련의 사건들을 이 본문에서 찾아보고 은혜 나도록 하겠습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과거의 생활을 뉘우쳐 고치고 신학의 눈을 뜸을 얘기합니다. 마음을 돌이켜 먹음이죠. 그래서 사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회심은 나에게 있었는지 회심을 뒤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심은 어디로부터와 어디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으로, 또 우상에서 하나님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책에서 용서로, 거짓에서 참으로, 불의에서 정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게 회심입니다. 자신에서 이웃으로, 그 예속에서 자유로 향한 그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 회심입니다. 신문 5월 25일 국민일자에 이지연의 두 글자 발견이란 그 고백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 회개에 대한 이분의 아주 간결한 글이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목사인 프레데릭 부크너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을 그분이 아직 모르는 사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다만 내가 그 죄를 고백할 때까지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시면이 가로놓여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고 나면 그 시면엔 아름다운 다리가 놓인다고 말한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이 아직 모르시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실을 우리가 듣기 원하는 게 아니죠. 다 하나님은 아시는데, 내가 그 죄를 고백할 때까지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시면이 가로놓여 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고 나면 그 시면은 금문교, 골든 게이트 브리지가 된다. 미국에 있는 금문교가 있는데 골든 게이트 브리지가 있는데 하나님과 다리가 놓여진다는 것. 우리가 고백하면, 죄를 고백하면 다리가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회심을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개는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고, 회심은 돌이킬 회자야. 그래서 돌이켜 마음을 먹는 거죠. 그래서 다시 회심은 방향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울의 회심을 통하여서 그가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회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극적인 것은 아니지만 주님과의 만남을 전제로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 주님이 나타나셔서 만남을 가졌지만 이런 예는 극히 적습니다. 우리 간증들하고 수많은 사람은 주님이 직접 나타난 사람은 거의 만에 하나, 천에 하나죠. 우리가 교회를 오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신앙생활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감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에 또 혹시 형식적으로 변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로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회심을 점검해보고 진정한 회심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심을 겪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방향전환 없이 인생의 모든 가치관을 방향전환 없이 그냥 교회 다닐 수 있다는 것이죠.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장한 어른의 신앙이 다다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돌봄과 사랑이 필요하고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은 어느 한순간에 딱 우뚝 믿음으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사흘 회심에서 바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쁨을 얻고자 한 그 취객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신앙에 많은 힌트를 얻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 얻을 수 있을까요? 예, 얻을 수 있겠죠. TV를 본다든지 기쁨 프로그램을 참여하면 됩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 기쁨이 진정한 만족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의 회심 같은 회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 같은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극적으로 때로는 인격적으로 주님의 만남을 고대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울의 회심은 어떠한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이 회심하는 과정에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사역 위협과 살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도 바울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또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가는 길 중에 다메섹 그 도상에서 길거리에서 호련히 빛이 하늘로부터 쫙 비친 거죠. 3절 4절을 쭉 읽어보니까 그러면서 그 빛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죠. 주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드라마틱한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회심의 모든 과정들을 보는데 사울은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한 아주 위대한 당시의 석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열심 있는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심이라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인격적인 교제 만남 없이 그 만남의 신앙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몸이 건조한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딸랑 하는 것이 예수님과 그냥 관계없이 만남 없이 대화 없이 살아가지 않느냐라는 거죠. 아직도 주님과의 만남 없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자부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사울처럼 자기 열심히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을 핍박할 수 있습니다. 열심 때문에. 여러분도 자기 열심으로 살아왔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에서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교회 신앙생활에서 그것이 본질입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말에 내가 잘못 믿어왔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 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거의 사울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청천벽력 같은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자기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그 반대의 말을 들은 거죠. 자기가 주님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는 줄 몰랐던 것입니다. 자신의 패러다임, 자신의 참 진리라고 믿어왔던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념체계가 자신이 쌓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 바로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충격은 바로 회심입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가말리엘 문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공부하고 당대 최고의 학문의 그 석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스라엘에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사도행전 9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못 본 거죠. 예수님을. 사도 바울 혼자만 그 무리 가운데 한 10명 무리 가운데 사도 바울만 본 거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눈이 이제 감겼으니까 빛을 보니까 막 그 강렬한 빛에 눈이 멀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다메섹으로 들어가갖고 그 시내를 이제 들어간 거죠. 도로가 아니라 길거리가 아니라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가지고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했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어둠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손을 잡아 끌어가지고 다메섹 그 시내로 들어가갖고 거기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거. 막 사람들은 주위 막 소리 들리는데 자기는 깜깜하고 눈이 막혔으니까 봉사가 된 것이죠. 자신의 전 존재가 눈물과 함께 많은 생각을 했을 줄 압니다. 3일 동안에 공포와 두려움에 직면했을 것이고 자기가 예수를 만났는데 이게 뭔가 3일 동안 생각을 했을 거 고민하고 눈물을 뒤돌아보고 이건 뭔가. 사도 바울의 치유적 관점은 그가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율법의 달인이었고 최고였지만 그 마음에는 자부심이 있었고 교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치유적인 메시지를 들으면서 한줄 보면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열등한 사람이에요. 열등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위 사람을 돌아보면서 너무 막 교만하고 우월의식이 있고 막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아나무니고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는 교만한데 왜 그럴까요? 그 자신의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에 마음이 열등하다고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열등감을 보완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반대급부만이 생겨나는데 그것이 교만이에요. 신은 없다고 얘기하고 사람들 아나무니라고 얘기하고 우리 교만의 죄를 회개했지만 교만이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열등감, 자신의 죄성을 감추기 위해서 가면을 쓰는 것이 교만의 가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너무 열심히 가말문에 최고 석하고 나는 위대한 사람이고 나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없다 생각해왔는데 그게 완전히 뒤바뀐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깜깜한 밤중에 먹지도 않고 했다는 거죠. 마시지도 않고 3일 동안 단식한 거예요. 그러면서 화장실도 가면 불편했고 사람들이 끌려가야 되잖아요. 그 석학이 장애인이 된 거 3일 동안. 그러면서 생각할 때는 뭘까요? 나는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깜깜한 밤중에 눈이 안 보니까 혼자 방에 틀어 앉아서 그 생각나는 그것이 회심이에요. 나는 어떻게 살았나? 내가 진짜 잘못 살았나?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데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았지?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면서 두려움해졌기도 하고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예수님은 극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만나줬던 거예요. 눈을 감겨버리고 네 인생을 생각해봐라. 3일 동안 그 교만이 깨지는 시간들이 겪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교만해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도
그렇게 어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안 가지려고 내가 자신 있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돈 벌고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는 자기가 최고 열심을 내고 최고 하나님 잘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인생에 모든 예수를 만나고 생각이 전환점을 받게 되는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다. 그만큼 죄를 많이 졌다. 이게 회심인 거예요. 그거 사고방식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회심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저 사람 나보다 죄가 많네? 그러면서 우월의식을 가져요. 저 사람 저렇고 권사가 그래 목사가 그러면서 우월의식을 가져요. 우월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회심하지 않았다는 것, 내 자신의 죄를 모르는, 내가 죄인 중에 엄청난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졌겠어요. 율법의 달인, 율법 100% 지켰는데 그 마음에 품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만. 두 번째는 사울의 회심에서 볼 수 있는 만남의 특징은 사울은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의 변호는 유대 군중들 앞에서 자신이 오래전에 겪은 신앙을 변호하고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사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기술하지 않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은 성경에 기술된 거고 사도행전 22장은 사도 바울이 군중 앞에서 유대 군중 앞에서 자신을 간증을 내고 변호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오늘 9장은 안 나왔는데 22장에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하리까? 라고 질문했어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리까는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업이 아닙니다. 생업도 아닙니다. 바로 인생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내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왜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한번 청소년기 때 해봤을 거예요. 젊었을 때, 사춘기 때. 내가 왜 태어났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근데 지금도 그걸 질문을 안 하고 우리는 막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집중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청소년기 때 본질을 질문하잖아요.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뭘 해야 되지? 그 질문으로 들어가는 거 회심이라는 것은. 사울의 회심에서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그의 탁월한 질문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가지고 몸부림치십시오.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주님을 만날 때 알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 땅에 보낸 주인이기에 우리의 사명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명은 사전적 설명은 맡겨진 임무입니다. 미션이라는 단어는 내 인생에 맡겨진 임무입니다. 사명이 영어로 미션인데 나에게 맡겨진 임무. 우리 다 이 땅을 태어나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맡겨진 임무가 있어요. 그냥 그건 직업이 아니에요. 직업은 돈을 벌고 살아가는 생계의 수단이에요. 사명을 못 발견하면 방황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무엇을 해야 살아가나 만족하지 못하고 늘 찌들리고 궁색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남과 비교하고. 근데 사명을 발견하면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죠. 열등감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 나에게 맡긴 임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니까 여러분 인생에 맡겨진 임무를 찾으십시오.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세 번째로 사울의 회심에서 볼 수 있는 만남의 특징은 주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회심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아나니아 활동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서 또 아나니아에게 나타났죠. 불러서 아나니아야. 그리고 대답을 했죠.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고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다메섹에 집가라는 거리로 가갖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 알려주죠. 해야 할 일을 알려줘요. 아나니아에게 지금 오늘 하루 네 인생의 그 임무를 부여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루마다 또 한 달마다 주님의 부여한 임무를 받습니까? 아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있나요? 아나니아가 그걸 받았어요. 집가라는 거리로 가라. 사울을 만나라. 그렇죠? 12절 그가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들었다는 거죠. 주님 안 됩니다. 그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고 많은 해를 우리들이 끼쳤습니다. 안 됩니다. 대화하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14절 보니까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는 권한은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15절을 쭉 읽어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가라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왜 주님은 친히 사울에게 주의 사명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왜 딱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명까지도 말해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은 아나니아의 기도와 안수 그리고 그의 도움을 통하여서 회심에 관여하셨습니다. 회심은 이런 거예요. 그냥 회심은 주님 혼자서 일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사명은 바로 아나니아가 주님과 대화 중에 받은 것입니다. 15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것이 사울의 사명이에요. 사명. 임무라고 하는 거죠. 임무, 인생의 임무라는 거죠. 사울도 자신의 사명을 직접 주님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사울도 그 기독교 초기 역사의 위대한 사명자 사울도 직접 주님으로 네가 뭐 해야 된다고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사명을 주님으로 직접 들으려고 평생을 헤매다가 죽기 전에 딱 듣고 그냥 끝납니까? 사울도 자신의 사명을 직접 주님으로 듣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인도함 받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목양의 권한을 주시고 치리함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흐뭇해 하시면서 아버지로서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을 느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오.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구원과 교회를 위한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입니다. 그냥 천사를 통해서 싹싹 다 예수 믿게 하고 권능을 해주고 기적을 베푸고 사람들이 다 믿을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을 통해서 하냐는 거죠. 왜 제자 아나니아에게 그 일을 하도록 임무를 부여했냐는 거죠. 바로 주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또 교회 선배, 목회자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니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서 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상을 받으리.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시켜놓고 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사람.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인생의 임무를 맡깁니다. 사명을 맡깁니다. 우리에게 임무를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시는 위험입니다. 마치 욥기에서 사단 앞에 욥을 자랑하던 말입니다. 욥기 1장 7절 8, 9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사단 앞에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자랑스러워하잖아요. 왜 우리에게 임무를 맡기기 원합니까? 우리에게 맡겨놓고 상을 주시고 칭찬을 주기고서 자랑스러워하기 위해서 맡기는 거예요. 임무를 맡겨놓고 김종만에게 목회를 맡겨놓고 김종만을 죽이려고 맡겨놓은 거예요. 상을 주기 위해서 칭찬해 주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사명, 인생을 향한 임무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냥 맡겨놓고 죽이려고 맡기지 않아요. 상을 주려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작은 교회 부르시고 우리 하늘속에 부르신 목적은 상을 주기 위해서 칭찬해 주기 위해서 일을 맡겨놓고 나중에 보상해주고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긴 거 가지고 천국에서 보상해 주기 위해서 멸류관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주지 않습니다. 네. 회심의 중심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일이 또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7절에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아나니아가 이제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줬어요. 형제 사울아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한다. 파송의 그 말을 해줬어요. 나는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리고 기도해 주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 회심에 결론적으로 보면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네.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그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18절 벗겨지고 그가 충만해졌습니다. 네. 네. 우리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아나니아가 일했던 걸 생각해 보시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회심에 관여하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 딱 나와서 하나님이 만나준 게 아니에요. 그냥 많은 사람을 통해서 권면하고 교회 가도록 인도를 하고 선물을 주고 전도지를 받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물을 부여줘서 그 인물을 한 거예요. 네. 우리 개척교회지만 많은 사람을 오는 과정들을 보세요. 사람들을 통해서 다 인도하잖아요. 소개를 하고 누가 데리고 오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기도해주고 하는 것처럼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극적으로 한 인생에 한 딱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다가는 그냥 죽음 직전에 만나고 갈 뿐이에요. 그냥 여러분 인생을 방할 필요 없어요. 교회 공동체,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 통해서 신앙의 권면을 받고 교회 등록하고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처럼. 에베소서 1장 17,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함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아나니아가 기도해 주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어요. 사도행전 9장 18절에 그 비늘이 뭘까요? 너무 하나님을 강력하게 빛 가운데 봤기 때문에 여기에 막 눈곱 같은 게 막 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물론 눈곱 같은 어떤 비늘이 실제로 육체에 벗겨질 수도 있지만 이거는 영적으로 마음의 눈, 영안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 18절에 보면 마음의 눈이 나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는 눈이 있는데 육체의 눈도 있고 마음의 눈도 있어요. 영적인 눈.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나를 왜 불렀는가? 왜 하늘속에 불렀고 나를 왜 교회에 나오도록 사람들을 아나니아를 또 내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불렀는가? 그것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알고 내가 하나님 목적도 살았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내 인생에서 풍성한 삶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심은 영안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눈은 이 앞에 현상밖에 몰라요.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생기면 교통사고 나면 몇 대 몇으로 잘못했다 이거밖에 못 봐요. 인간관계에서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이것밖에 못 봐요. 본질을 못 봐요. 영안을 열어야 본질을 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가고 있는지 본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안은 본질을 보게 하는 마음의 눈이 양심의 눈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안이 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심 가운데 있으면 영안이 열려요. 본질을 보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방황하는 청년도 있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현상만 보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래? 왜 목사는 저렇고 세상은 이래? 왜 부조리가 많아? 그 사람 왜 저렇게 했어? 이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은 죄인이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회심을 하면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형제님도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나요? 사람들의 속마음의 그 본질, 저 사람 죄인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밝게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영안은 본질을 보게 하는 눈을 열어줍니다. 영안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합니다. 나를 왜 불렀는지, 그 사람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직업이 아닙니다. 나를 왜 이 교회에 불렀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심사건에서 많은 걸 강조했지만 네 가지를 찾아 강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물었던 것처럼 주님 누구십니까? 질문해야 돼요. 주님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줄 수 있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또 잘못하고 또 넘어져도 그냥 용서해 주시고 잘못했다고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하고 목회를 할 때 우리가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돼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 은혜를 베풀어 줘야 돼요. 은혜를 서로 안 베풀면은 인간관계 갈등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계속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두 번째는 자신의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직업에 집중합니다. 연봉이 얼마인지, 무엇을 위해서 평생 고생해서 직업을 가지고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그러나 회심은 내 인생 임무에 집중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건 직업을 통과하는 것, 직업 초월해서 내 인생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긍정적인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인도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교회 지도자를 인정하고 주님의 돌봄과 은혜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울이 아나니아의 권능과 인도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계속 교만한 상태로 네가 뭐냐? 네가 뭐 나한테 그럴 권리나 있느냐? 나는 이대로 주님 혼자 만들랜다. 사울이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나니아가 지금 사울에게 그 사명을 얘기해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명을 직접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명은 교회 공동체에서 목회자로부터 들을 수 있어요.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의 사명을 못 찾을 수 있어. 평생 못 찾아. 평생. 죽을 때 내 죽음 가까웠구나. 병에 걸려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말걸. 암 환자들, 말기 환자들 간증을 수없이 들어보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하면서 그냥 후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회하면서 죽어가잖아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교회 지도자의 권면과 교회 공동체의 그 교제와 사귐에 집중하셔서 나의 삶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회심의 핵심인 영적인 눈을 뜨고 영안으로 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를 왜 불렀는지, 소망이라는 미래의 것이 아니에요. 나를 불러서 미래에 뭘 시키길 원하는지를 받고 이해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의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소유의 삶에서 본질적인 삶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분노하고 세상에서 고통받는지 아십니까? 소유에 집중하기 때문에. 내 소유에 하기 때문에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나를 우습게 보는 사람한테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질에 집중해. 네가 누구냐? 이 땅에서 뭘 할 것이냐? 나를 묻고 그걸 통해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에요. 물론 주님도 우리의 소유에 관심이 있어요. 많이 주길 원하고 복 받길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소유에 집중하면 우리 비교되는 열등감과 교만을 통해서 분노하고 갈등을 겪고 싸우고 다투게 될 뿐입니다.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나는 왜 태어났는가? 이것이 회심입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회심을 되돌아봅니다. 첫사랑을 되돌아보고 신앙생활에 많은 것을 유익을 얻습니다. 우리는 초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꼭 명심하시고 나도 사울의 회심처럼 주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은 누굽니까?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지도와 권면과 거기에 순종하시고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많은 사람들이 아직 교만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이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을 덮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주님 만나게 사명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를 알고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주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소유로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단의 주위사람들의 참수와 공격에도 우뚝 서서 하나님 놀라운 은총으로 자신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